이 질문을 던지고 당신은 마음속으로 차갑고 고요한 대답을 내놓습니다. 거울 앞에 홀로 서서 자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을 때 문득 거울 속의 사람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겠는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까? 젊음의 열정을 잃어버린 눈빛과 거칠애 뿐인 사회적 예절로 만들어진 억지 미소만이 보일 뿐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살아있고 일하고 있으며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영혼의 감옥 깊은 곳에서는 타협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완벽해지려는 모든 노력, 세상을 만족시키려는 모든 시도가 왜 결국 피로와 감당할 수 없는 공허함만을 안겨주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당신이 수년 동안 외면해온 잔혹한 진실을 말하려 합니다. 당신은 병든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사회적 가면이 당신의 모든 결정을 좌우하는 당신 자신의 운명의 궁전에 갇힌 죄수입니다. 이 영상이 그저 흔한 심리 영상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 꺼버리세요. 하지만 만약 당신이 비겁한 자아를 몰아내고 거짓의 장막을 걷어내고 당신 삶의 주인으로 다시 태어날 준비가 되었다면 이것이 당신이 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저는 당신의 영혼에 난 모든 상처를 해부하고 잠재의식 속에 묻어둔 것을 파헤쳐 다시는 외부의 조종에 굴복하지 않도록 왕의 원칙을 재정립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상적인 위안은 기대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밝힐 내용은 당신의 비겁한 자아를 떨게 만들겠지만 그것이야말로 궁극적인 힘을 되찾기 위해 지불해야 할 유일한 대가입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매일 드러내는 위선을 폭로하기 위해 가장 직설적인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왜 거절해야 할 때마다 그토록 큰 고통을 느끼십니까? 왜 누군가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손이 떨리고 머릿속이 온갖 변명으로 뒤엉키는 겁니까?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사람들이 당신을 이기적이라고 판단할까봐 두려우십니까? 당신에게 베풀었던 값싼 인정을 거두어 갈까봐 두려우십니까? 스디슨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전혀 친절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단지 자신의 자존심으로 안정을 사려는 겁쟁이일 뿐입니다. 당신이 수년간 자랑스럽게 여겨온 순종은 사실 군중 앞에서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나약함을 숨기기 위해 스스로 만들어낸 황금 세장에 불과합니다. 칼 융은 사람들이 겪는 고통의 상당 부분이 외부 세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일상사회의 틀에 맞추기 위해 스스로 가장 진실된 자아를 잘라내는 데서 비롯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신은 넘치는 에너지와 야망, 그리고 왕족과 같은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보호막에서 벗어나는 순간부터 사회, 가족, 학교, 그리고 사소한 편견들이 가위로 당신을 다듬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온순하고 순종적이며 자기 희생적이고 집단의 안정을 위해 개인적인 욕구를 희생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당신은 스스로를 파괴하는데 가담하게 됩니다. 사랑받기 위해 자기 주장을 버리고 순종적이기 위해 날카로운 눈빛을 버리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려는 야망을 버리고 타인의 꿈을 위한 하인이 됩니다. 묻겠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연기를 계속할 생각입니까? 매일 착한 사람이라는 가면을 쓰고 경멸하는 사람들에게 미소 짓고 말을 걸고 틀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동의하는 척 고개를 끄덕입니다. 모두 소속감을 느끼고 고립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보세요. 그 모든 연기 끝에 늦은 밤 방으로 돌아왔을 때 당신에게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의 피로입니다.
당신은 당신을 판단할 능력도 권리도 없는 자들에게 스스로를 팔아 넘겼습니다. 영혼이 아니요 라고 외칠 때마다 예 라고 대답하는 것은 당신 자신의 생명 에너지를 소모하고 당신의 왕족 지위의 기반이 되는 자존감을 약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진실을 직시하십시오. 복종은 잠재력을 지닌 자들을 통제하기 위해 대중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위대한 자, 이해심 많은 자, 희생적인 자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화려한 족쇄일 뿐입니다. 복종할 때 당신은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고 어떤 질서도 어기지 않으며 다른 누군가의 체스판 위에 완벽한 졸이 됩니다.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 삶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왜 가장 복종적이지 않은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은 왕족이 되기 위해서는 세속적인 규칙을 깨고 세상의 비난에 맞서 자신의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위엄을 지닌 여성의 품격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자신만의 영역을 얼마나 많이 소유하느냐에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영혼을 보호하는 방어벽을 세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선 자율성의 원칙을 정립합시다. 당신의 주파수에 맞지 않는 것, 당신의 비전에 부합하지 않는 요구, 다른 스승의 판단이 아닌 모든 것은 즉시 제거해야 합니다. 설명하려 하지 말고 사과하지 말고 이해시키려 애쓰지 마십시오. 진정한 통치자는 부하에게 자신의 존재를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단호하게 대답하십시오. 군중에게 순종적이고 평범한 사람으로 칭송받는 삶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군중에게 배척당하더라도 자신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삶을 택하시겠습니까? 순종은 당신을 어디로 이끌었습니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아니면 타협으로 덧붙여진 자기 의심의 조각들만을 남겼습니까? 이제 마음속 깊은 곳을 대대적으로 정화할 때입니다. 노예 근성을 당장 버려라. 복종이야말로 왕권의 가장 위험한 적이라는 진실을 직시하라. 일어서서 가면을 벗어던지고 절대적인 냉혹함으로 당신의 삶을 되찾는 여정을 시작하라. 더 이상 누구의 인정도 필요하지 않을 때, 바로 그때 당신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잠시 멈춰서서 늘 하던 변명을 접어두고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한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 보십시오. 전날 밤 8시간을 푹 잤는데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마치 생사를 건 싸움을 치른 것처럼 완전히 지쳐버린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회의를 준비하거나 권위 있는 상사를 만나거나 혹은 독이 든 연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을 때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가빠지거나 온몸이 찢어질 듯한 복통이 몰려온 적은 없습니까? 당신은 날씨 탓, 업무 스트레스 탓, 만성불면증 탓으로 돌리며 병원으로 달려가 온갖 약을 먹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고 날카로운 시각으로 저는 당신에게 잔혹한 진실을 드러내겠습니다. 병원에서는 결코 원인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기계적인 질병으로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수년 동안 매일같이 억눌러 온 독이 든 감정의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결정적인 진실을 밝혔습니다. 당신이 의도적으로 무의식 속에 억누른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일시적으로 땅속에 숨어 있을 뿐 매일 육체적인 질병의 형태로 다시 표면으로 올라올 길을 찾아낼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가장 솔직한 일기장과 같습니다. 쓰라린 감정을 삼키는 매 순간, 거짓말,
그리고 외부 압력에 굴복하여 스스로를 비하하는 모든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 억지로 가짜 미소를 지을 때, 관대하고 온화한 사람인 척 분노를 억누를 때, 그 부정적인 에너지가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그것들은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근육, 소화기관, 모든 혈관에 달라붙어 당신의 몸을 매일 숨 막히는 전쟁터로 만듭니다. 묻겠습니다. 언제까지 당신 영혼의 성전을 학대할 생각입니까? 매일 당신의 이성적인 자아의 비겁함을 돌아보십시오. 당신은 자신의 상태에 대해 진실을 말할 용기를 갖기보다는 육체적인 고통을 참고 끊임없는 피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택합니다. 분노를 표현하고 선을 긋는 순간 바깥 세상이 무너지고 가짜 관계들이 깨질까 두려워합니다. 이 순진함은 당신의 고귀한 광채를 스스로 앗아가는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당신의 몸은 극심한 고통, 즉 공황 발작과 두통을 통해 당신에게 거짓말을 멈추고 매일같이 굴복하는 삶을 그만두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왕족 여성의 품격은 몸이 보내는 모든 신호에 귀 기울이는 데서 드러납니다. 통증, 오한, 목의 조임 등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것들은 무의식이 보내는 긴급한 메시지이며 당신의 영적 왕국을 매일 갉아먹는 에너지 기생충과 독성 활동을 즉시 제거하라고 요구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몸을 존중하고 개인적인 일정이나 타인의 요구보다 영적 건강을 우선시할 때 당신의 내면 에너지 주파수는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세상의 감정 쓰레기장이 아니라 자율적이고 위험 있으며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매일 최고의 주인의 자세를 취하며 중대한 감정적 수술을 받을 때입니다. 조용한 방에 앉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용기 있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그동안 어떤 불의에 대해 침묵해 왔을까? 나는 매일 누구의 모욕을 묵묵히 참아왔을까? 눈물을 흘리고 정당한 분노를 표출하세요. 그리고 그 차가운 내면의 힘을 무기로 삼아 오래도록 이어져 온 굴레, 매일의 복종을 산산히 조각내세요. 자존감이라는 왕좌에 굳건히 서서 세상이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도록 만들 때 당신의 몸은 자연스럽게 치유되어 한때 지녔던 고귀한 기운을 되찾을 것입니다. 솔직하고 냉정하게 시간을 되돌려 일상의 모든 불안의 근본 원인을 살펴보세요. 어른이 되어 사회적 지위도 어느 정도 갖추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상황인데도 연인의 침묵이나 상사의 냉담한 눈초리만 마주해도 여전히 작고 두려운 마음에 안절부절 못하며 모든 것을 바로잡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지는 않나요? 당신은 이것이 분별 있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착각하지만 심층 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냉혹한 진실이 드러납니다. 매일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은 성숙한 당신이 아니라 당신 영혼의 비밀스러운 방 안에서 울부짖고 공황 상태에 빠진 5살, 6살짜리 어린아이입니다. 그 아이는 과거의 두려움을 이용해 현재 당신의 모든 결정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칼 융은 운명의 법칙을 지적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를 의식적으로 인지하고 매일 변화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운명의 형태로 끊임없이 그 트라우마와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는 결국 차가운 사람들과 가혹한 상황들을 끊임없이 끌어당기며 과거의 고통스러운 각본을 되풀이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어린 시절, 당신은 순진했지만 극도로 위험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머니의 품에 안기고 아버지의 노여움을 피하기 위해 당신은 고집을 숨기고 내면의 야성적인 본성을 억누르며 매일 살아야 했습니다. 어른들의 표정을 살피는 법을 배우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침묵하는 법을 배웠으며 완벽하고 순종적인 사람이 되어야만 존재할 가치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묻겠습니다. 언제까지 내면의 아이가 세상의 거칠애 뿐인 애정에 무릎 꿇고 구걸하도록 내버려 둘 건가요? 매일 당신의 원초적인 자에게 가는 잔혹함을 직시해 보세요. 당신은 내면의 상처 입은 아이가 어둠 속에서 울부짖는 것을 외면한 채 겉으로 드러나는 관계에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매일 받는 모욕을 묵묵히 넘기고 남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원치 않는 일을 억지로 할 때마다 당신은 과거 어른들이 당신에게 가했던 잔혹한 행동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학대하는 규칙을 만들고 당신의 왕좌를 매일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 찬 땅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깨어난 여성의 표식은 어둠 속으로 발을 들여놓아 내면의 상처 입은 아이와 두려움 없이 마주할 용기에 있습니다. 외부의 인정을 갈구하는 값싸고 이기적인 욕망을 모두 버리세요. 그 아이는 상사의 인정도 이기적인 사람의 사랑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을 보호하고 대변해 줄 단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당신, 매일 당신 곁에 있어 줄 사람입니다. 무릎을 꿇고 내면의 아이를 품에 안아 궁극적인 선언을 하세요. 이제부터 누구도 당신을 해칠 권리가 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왕이며 매일 당신의 유일한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과거의 잘못된 시나리오를 끝내고 매일 최고의 주인의 자리에 오를 때입니다. 유치한 두려움에 반응하여 일상적인 어른 관계를 다루는 것을 멈추세요. 고통스러운 기억을 엄격한 법칙으로 받아들여 스스로를 다스리는 냉철한 자아를 단련하세요. 자존감이라는 힘의 축 위에 굳건히 서서 어린 시절의 정신적 상처를 근본적으로 치유할 용기가 있다면 당신의 운명의 왕국은 세상의 모든 부침에도 흔들리지 않는 장엄하고 견고하며 불가침의 모습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 속에 숨겨진 진정한 강인함을 가늠하기 위해 직설적인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말에 음악도 소셜미디어도 문자나 전화도 없는 방에 혼자 있을 때 왜 그토록 두려운 불안감이 마음속에 피어오르는 걸까요? 왜 매일 그 공허함을 의미 없는 약속과 존중하지도 않는 사람들과의 피상적인 대화로 채우려 애쓰는 걸까요? 외향적인 성격 탓에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 하는 자신을 탓하겠죠. 하지만 냉정하고 날카로운 시각으로 냉혹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당신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외로움이라는 유령으로부터 도망치는 겁쟁이일 뿐입니다. 혼자 있을 때 당신은 매일 영혼의 궁전 속 공허함과 궁핍함을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고귀한 사람은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독을 최고의 특권이자 의지를 갈고 닦고 내면의 힘을 키우는 신성한 공간으로 여깁니다. 바깥의 평범한 군중은 끊임없이 그들의 규범, 판단, 그리고 독성이 강한 기생적 관계로 당신을 끌어내리려 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들과 같아지고 자신들처럼 생각하고 그들의 일상적인 감정적 쓰레기를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만약 당신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들은 당신을 고립시키고 당신을 특이한 사람, 오만한 사람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바로 이 미움받고 싶은 두려움, 그 평범한 집단에서 배척당하고 싶은 두려움 때문에 당신은 기꺼이 무릎을 꿇고 세상의 자존심을 내어주기 위해 타협의 법칙을 따르게 됩니다. 칼 융은 개인화의 여정,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여정은 극도로 고독한 길이며 군중의 안전한 보호막을 버리고 매일 자신의 그림자 속으로 발을 내딛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묻겠습니다. 언제까지 순종적인 양떼처럼 무리에 따라갈 생각이십니까? 남들에게 맞춰 살려고, 모두를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당신의 매일의 노력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자살 행위입니다. 비겁한 집단의 고개를 끄덕일 때마다 당신은 자신의 여왕으로서의 힘의 일부를 잘라내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여왕은 내면의 강인함이 시끌벅적한 파티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변치 않는 고독의 침묵 속에서 단련된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의 삶의 현실을 직시해 보세요. 당신의 비겁한 이성이 수년 동안 날마다 당신을 어떻게 속여왔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당신 곁에서 박수갈채를 보내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묻겠습니다. 그런 칭찬들이 매일 밤 당신을 끝없는 피로에서 구해줄 수 있을까요? 진실은 당신이 고독을 받아들일 용기를 가질 때, 당신의 영역에서 모든 인위적인 관계를 몰아낼 용기를 가질 때, 비로소 진정한 자아가 매일 드러날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독은 나약한 외로움이 아닙니다. 고독은 자기 실현이며 더 이상 외부의 에너지에 의존하지 않고 일상을 살아가는 상태입니다. 이제 당신의 일상 속 관계 왕국을 대대적으로 정화할 때입니다. 당신과 같은 여왕의 주파수를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감정적 유대감을 단호하게 끊어내세요. 최고 통치자는 운명의 길을 홀로 걷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통치가 매일 절대적인 자존감이라는 좌표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독을 날카로운 무기로 받아들이고 고요하고 위험 있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매일같이 쏟아지는 일반 대중의 조작과 값싼 판단으로부터 자신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어 가십시오. 삶을 갑자기 덮치는 위기나 무의미한 감정들을 마주할 때 냉정하고 솔직하게 자신을 돌아보세요. 안정적인 직장,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수입, 사회적 기준에 부합하는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고 해도 평범한 아침,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 한 잔을 바라보며 지루함, 숨 막힐 듯한 공허함이 마음을 짓누르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매일 이기적인 자신을,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자신을 탓하며 그런 생각들을 떨쳐내고 일에 매몰된 삶을 이어가려 애쓰죠. 하지만 예지력을 가진 자의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저는 당신에게 냉혹한 진실을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울증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각성의 부름이며 당신의 무의식이 비겁한 자아가 수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거짓의 성을 무너뜨리라고 명령하는 순간입니다. 칼 융은 이 현상을 깊이 연구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매일같이 정신적인 대대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생존과 성공을 도왔던 낡은 가치관과 사회적 가면들은 이제 당신의 영혼의 성장을 억누르는 답답한 새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이 붕괴와 혼란은 사실 필연적이고 필요한 과정입니다. 낡은 왕국이 무너지지 않고 거짓된 토대가 매일같이 허물어지지 않는다면 자율적인 자아의 위험 있는 아우라가 어떻게 솟아올라 당신의 운명을 지배할 수 있겠습니까? 묻겠습니다. 언제까지 매일같이 썩은 벽돌로 타협하며 삶을 땜질해 나갈 생각입니까? 새로운 쾌락을 쫓고 직장을 바꾸고 새로운 관계에 섣불리 뛰어드는 당신의 행동은 본질적으로 자아가 영혼의 부름에서 벗어나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의 삶 전체가 두려움과 복종의 법칙에 따라 내린 잘못된 선택들의 연속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두려워합니다. 현실의 폐허 속에 서서 자신이 누구인지 자문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여왕은
재에서 다시 태어남이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붕괴의 고통이야말로 당신이 매일 진화하고 있다는 신호임을 알고 있습니다. 매일 냉혹한 진실을 직시하십시오. 이 위기는 외부의 힘으로부터 궁극적인 자율성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당신의 무의식은 더 이상 이성의 거짓말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현실에 대한 혼란과 혐오감과 같은 극단적인 신호를 보내 당신을 멈추게 하고 영혼의 내면으로 후퇴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값싼 오락이나 위선적인 조언으로 이 불길을 끄려 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어 폭풍의 한가운데 굳건히 서서 겉모습의 관계와 공허한 직함의 붕괴를 받아들이고 매일 진정으로 당신의 핵심 본질에 속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이제 매일 최고의 스승의 자세로 환생의 법칙을 실천할 때입니다. 매일 바뀌는 운명에 눈물 흘리는 불쌍한 희생자 역할을 그만두십시오. 차갑고 고요하며 당당한 내면의 힘으로 이 위대한 영적 정화에 나서십시오. 낡은 세상을 과감히 버리고 자존감이라는 힘의 축 위에 굳건히 서서 매일의 위기라는 어둠을 정면으로 바라볼 때 당신은 새로운 질서가 세워진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고통을 왕권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물질적인 자원으로 승화시키고 폐허 속에서 매일 최고의 자율적 존재로서의 위험 있고 변치 않는 아우라를 뿜어내며 다시 일어서라. 당신의 일상적인 내면 세계의 빈곤을 드러내기 위해 직설적인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왜 당신의 가치는 상사의 눈짓, 소셜미디어의 좋아요, 혹은 매일같이 마주치는 평범한 사람들의 형식적인 칭찬에 달려 있습니까? 왜 누군가 근거 없는 비판이나 판단을 내리면 당신의 자존감이라는 요새가 무너져 내리고 며칠 동안 자기 의심과 고통의 소용돌이에 빠지는 것입니까? 당신은 예민하고 발전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자신을 탓합니다. 하지만 제 차가운 시선 아래 당신에게 잔혹한 진실을 드러내겠습니다. 당신은 야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매일 타인에게서 값싼 인정을 갈구하는 거지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자신의 삶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고귀한 존재는 변치 않는 자기중심적인 가치 체계를 지니고 있으며 이는 외부의 증명이나 매일의 칭찬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근본적인 진리입니다. 바깥 세상의 평범한 사람들은 돈, 거칠애 뿐인 명성, 순종적인 복종과 같은 얕은 기준으로 당신을 규정하고 그들의 뜻을 강요합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매일 마음을 다스린다면 당신은 당신의 영혼의 주파수를 이해할 자격이나 능력이 부족한 자들에게 당신의 왕권을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그저 꼭두각시가 되어 기쁨과 슬픔이 타인에 의해 좌우되고 스스로 만든 노예의 법칙을 매일같이 따르게 됩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바깥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그저 불안하고 불길한 꿈을 꾸는 것과 같지만 감히 내면의 영혼의 비밀스러운 방을 들여다볼 때 비로소 진정으로 깨어나 궁극적인 힘을 얻게 된다고 말입니다. 묻겠습니다. 언제까지 타인의 거울을 빌려 매일 자신을 비추려 하십니까? 자신보다 못한 자들에게 능력을 증명하려는 당신의 매일의 시도는 본질적으로 자존감을 매일같이 깎아내리는 굴욕적인 행위입니다. 진정한 여왕은 자신의 고유한 위엄이 외부의 혼란스러운 세상의 승인, 칭찬,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독립적이고 장엄한 존재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의 삶의 현실을 직시하고 당신의 비겁한 이성이 수년간 어떻게 당신을 속여왔는지 깨달으십시오. 당신은 군중에게 인정받지 못할까 두려워하고 아무도 당신을 보호하거나
지지해 주지 않는 전쟁터에 홀로 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묻겠습니다. 그 평범한 사람들의 인정이 당신이 매일 삶의 거대한 폭풍을 견뎌내는데 도움이 될까요? 진실은 값싼 인정에 대한 모든 욕망을 버리고 잠재의식 깊은 곳에서부터 독립적인 가치평가 기준을 세울 용기가 있을 때 비로소 당신 안에 있는 야성적이고 자랑스러운 에너지를 매일 진정으로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대중의 의견이라는 시장에서 경매에 붙여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당신은 일상의 마음속 비밀스러운 방에서 위대한 혁명을 일으킬 때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무심코 외부의 힘에 넘겨준 모든 가치 평가권을 되찾으십시오. 진정한 스승은 비상적인 판단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운명의 왕국이 절대적이고 매일 작용하는 힘의 축에 의해 보호받고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자아를 흔들림 없는 요새로 만들고 차분하고 날카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당신이 매일 지니고 있는 위험 있고 불가침적인 자존감의 주파수 앞에 세상이 고개를 숙이도록 만드십시오. 상처와 당신을 배신하고 아프게 했던 사람들을 매일 냉정하고 솔직하게 되돌아보세요. 비록 오래전 일이지만 그 불의를 떠올릴 때마다 원망의 불길이 여전히 당신 안에서 타오르고 그 사람이 반드시 대가를 치르길 바라며 저주를 퍼붓고 있나요? 당신은 그 증오를 품는 것이 정의를 지키는 길이고 매일의 고통을 잊지 않는 길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층 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저는 당신에게 잔혹한 진실을 말합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복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적의 에너지 사슬에 스스로를 가두고 당신의 영혼의 궁전을 과거의 유령을 키우는 어두운 감옥으로 만들고 있을 뿐입니다. 소름 끼치는 진실은 매일 원망을 품는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아무 잘못 없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쏟아붓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떠났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당신은 여전히 그 고통의 족쇄를 침실로, 직장으로, 그리고 미래에 대한 모든 결정에까지 끌고 갑니다. 과거의 유령이 당신의 현재 감정 상태를 좌우하도록 내버려 두고 매일 자기 학대의 법칙을 맹목적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당신의 비겁한 자아가 매일 외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왕권 상실입니다. 칼 융은 용서란 나약하고 피상적인 위선이 아니라 진정한 왕족의 용서란 과거와의 모든 독성 에너지 연결고리를 단호히 끊어내는 최고의 추방이라고 말했습니다. 묻겠습니다. 언제까지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당신의 현재 삶을 희생할 생각입니까? 원한을 품는 것은 본질적으로 매일 영적으로 자살하는 행위이며 부정적인 에너지로 당신의 자존감을 흐리게 합니다. 진정한 여왕은 가장 잔혹하면서도 위험 있는 복수의 무기는 차가운 무관심, 즉 당신의 일상에서 적을 완전히 로 만들어버리는 행위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매일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원한을 품는 것은 마치 남의 죽음을 바라면서 스스로 독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자아는 자신의 운명을 다스릴 수 있는 순수하고 위험 있고 강력한 영적 공간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불완전한 세상에 정의를 요구하는 불쌍한 희생자 역할을 매일 그만하십시오. 자존감의 왕좌에 굳건히 서서 용감하게 궁극적인 선언을 내리십시오. 나는 잃어버린 모든 에너지를 공식적으로 되찾고 내 일상에 대한 과거의 모든 영향력을 단호히 지워버리겠다. 이제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에서 벗어나
매일 최고의 주인의 자세를 취할 때입니다. 기억의 왕국을 대대적으로 정화하고 영혼의 방에서 모든 복수심에 찬 유령들을 몰아내십시오. 왕의 용서는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초월하고 오래된 영적 상처를 왕권의 흉터로 당신의 일상 속 자긍심과 불굴의 의지를 증명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과거의 사슬에서 벗어나 현재의 권력 축 위에 굳건히 설 용기를 가질 때 당신의 운명의 왕국은 세상의 모든 일상적 부침에도 흔들리지 않는 장엄하고 견고하며 난공불락의 왕국이 될 것입니다. 매일 여러분의 영혼 속 진정한 의지를 시험하기 위해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거짓의 가면,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그리고 육체적 피로에 대한 모든 가혹한 진실을 견뎌낸 후 이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불행한 사람인 척하며 눈물 흘리고 한숨만 쉬다가 내일 다시 가면을 쓰고 세상에 봉사하는 삶을 이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비겁한 자아를 타파하고 자신의 진정한 영광을 되찾기 위해 스스로를 다스리는 법을 만들 준비가 되셨습니까? 진정한 변화는 시끄러운 반란이나 거창한 선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께 드릴 세 가지 궁극적인 명령에 따라 이루어지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조용하고 차가운 길에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 명령은 매일 자존감을 지키기 위한 최고의 훈련입니다. 값싼 외부의 강요에 단호히 거절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지금 당장 누군가 불합리한 요구를 하거나 여러분의 에너지와 시간을 착취하려는 제안을 한다면 그 사람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간단히 이렇게 말하십시오. 지금은 할 수 없습니다.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세요. 변명하지도 마세요. 그리고 절대로 매일 사과하지 마세요. 차가운 침묵으로 경계를 정하세요. 거절하는 순간 매일 분노가 밀려올 겁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그것은 매일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는 노예의 오래된 반사작용일 뿐입니다. 자존감이라는 힘의 축 위에 굳건히 서서 심호흡을 하고 진정한 주인의 어깨에 서서히 돌아오는 안도감과 자유를 느껴보세요. 두 번째 계명은 소외되었던 내면의 아이와 신성하게 다시 연결하는 것입니다. 조금의 죄책감도 없이 가장 작은 욕망에도 예 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세요. 당신은 평생 남을 기쁘게 하려고 애썼으니 오늘부터는 자신에게 왕족과 같은 특권을 누리세요. 몇 년 동안 미뤄두었던 책을 펼치거나 영혼을 울리는 어린 시절 노래를 듣거나 매일 고요함 속에서 좋아하는 음식을 직접 만들어 보세요. 이러한 행동들을 이기적이고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심층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것들은 자기 통제의 첫 번째 토대이며 이제부터 당신의 필요가 최우선이며 누구도 당신의 일상적인 정신적 평화를 침해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잠재의식에 선언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계명은 매일의 감정 상태를 완전히 솔직하게 분석하는 것입니다. 괜찮아 라는 가짜 가면을 벗어던지고 자신의 적나라한 현실을 직면할 용기를 가지세요. 피곤하면 피곤하다고 인정하세요. 불의에 화가 나면 매일 그 분노를 정당하게 표현하세요. 매일 습관적으로 미소 짓고 남을 기쁘게 하려고 참고 견디는 대신 진정으로 진실을 말해야 할 사람들에게 매일 솔직하게 진실을 전하세요. 이러한 정직함은 모든 감정적 조종을 산산히 조각내고 당신 영혼의 왕국의 순수함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모든 감정, 주파수에 솔직하게 대할 용기를 가질 때 당신은 더 이상 매일 세상에 조종당하는 꼭두각시가 아니라 변치 않는 위험 있는 아우라로
매일 자신의 운명을 다스리는 왕좌에 오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자기 성찰 여정은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당신의 여정은 매일 새롭게 시작됩니다. 저는 당신과 함께 영혼의 가장 어두운 구석까지 걸어가며 당신의 비겁한 자아가 만들어낸 거짓을 벗겨내고 매일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왕실의 규율을 당신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진정한 스승이 되기 위해 환생의 문을 통과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군중을 따르는 순종적인 추종자로 남을 것인지는 매일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이 세상은 당신에게 아무것도 빚지지 않았으며 당신은 누군가의 만족을 위해 매일 당신의 영혼을 훼손할 의무가 없습니다. 자존감이라는 왕좌에 굳건히 서서 고요하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삶을 바라보고 매일을 당신이 선택한 왕실의 선물로 만들어 가세요. 오늘의 감동적인 나눔이 당신의 잠재의식 깊은 곳까지 울렸다면 오늘의 댓글란에 가장 마음에 드는 구절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진솔한 소통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또 다른 영혼에게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될지도 모릅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두시면 다음 주에도 매일 새로운 자기 개발 여정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여정에 더욱 깊이 함께하고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가입 버튼을 클릭하여 데일리 로얄 멤버십에 가입해 주세요.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시고 매일 자기 주도 학습의 정점에서 다시 뵙겠습니다.